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작은 이번 하나님 축복. 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건 다 축복이지요. 그럼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함께 봉독한 말씀 같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할 것 같으면은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내게 직접 보여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르짖는 자에게. 자, 그렇게 하시고 가번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민족성, 은근과 끈기, 무궁화, 약자의 약하고 강자의 강함, 태극기 사괴, 영적 초강대국. 아멘. 네, 우리 민족은 민족성이 좀 탁월하죠. 은근과 끈기. 은근해서요, 겉으로 티를 안 내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끈기 뭐 한번 했다면 끝장을 내죠. 중간에 포기가 없죠. 꾸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과 끈기, 무궁화같이요, 피고지고 또 피고지고 또 피고지고, 벌레가 있건 뭐건 그냥 계속 피고지는, 이것이 내가 민족성 변치 않는 것이죠. 그러면 약자 약하고 강자 강하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약자는 강하죠. 자기를 높이려고. 강자가 뭡니까? 눈치 보면서 약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약자에 약하고. 왜요? 정이 많잖아요, 이 민족은요. 정이 많아서 남의 약한 거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그게 남이 뭡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같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을 만나고도 같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자 강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죽지 않지요. 기가 세가지고요,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하고 떼놈 그러잖아요. 왜 떼쓰냐? 너희들. 일본 사람들 왜놈? 왜 그래? 까불지 마라. 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기가 센 민족입니다. 게다가 태극기를 보세요. 태극기 뜻이 많지만서도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백색은 평화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가운데 있는 원은요, 위아래, 위는 영적인 하나님, 아래는 내가 사단. 그리고 사계가 있잖아요. 천지와 태양과 달. 그래서 뭡니까? 태극기를 흔든다. 이 말은 뭡니까? 천지를 흔드는 것이죠. 우주를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단까지 흔드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흔들도록 이 민족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으로 초강대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 민족성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선교사 제일 많잖아요. 두 번째라고요? 아닙니다. 인구 대비 초강대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말씀, 신명기 2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에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어때요? 약한 이 민족 억울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지요. 과부의 옷을 전집한다고요? 전당포에 맡긴다고요? 잡는다고요?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뭡니까?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가서 다 취한다고? 안 취하지요. 누가 물건을 잊어버렸다. 오래 찾아다 주지요. 취하지 않지요. 고아, 객과 고아, 과부, 약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민족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민족을, 민족성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다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에 나번을 또 보십시다. 합독 시작. 지정학적 대한민국, 중국, 소련, 잠시 분단국이나 사상적, 영적, 복음 통일로 하나님 손잡이. 아멘. 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 소련, 우리나라 같이 붙어 있잖아요. 세 나라. 근데 중국의 인구가 제일 많죠. 소련 땅이 제일 넓죠.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그러다 뭡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큽니다. 인구만한 중국보다도 더 큰 나라고요. 땅이 넓은 소련보다 더 큰 나라. 분단국인데도요. 반으로 나누는데도 대한민국입니다. 보통 큰 나라가 아니지 이게요. 인구만 더 큰 것이 아니고 땅이 넓다고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이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분단국이지만서도 그 다음에 유일한 분단국, 그러나 그건 잠시 분단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만 분단이 아니라 영토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분단이죠. 더 큰 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분단.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거기는 인간이 하나님이죠.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된다 할 것 같으면 복음, 영적 통일이면 사상 통일, 절로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영토도 절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일 것 같으면 사상적으로, 영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복음 통일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양, 반도 모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잡이같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딱 잡는 온전한 손잡이. 지금은 반 날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만만 갖고는 잡아서 손잡이에 현직하죠. 복음 통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손잡이가 돼가지고 세계를 흔들 것인데요. 어떻게 흔드시느냐? 왼손으로다가 호주다 뭐 등등 다 하나님 다 붙입니다. 남극도 다 갖다 붙이고요. 원래는요 중생대 초기만 하더라도 육지는 한에 섰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다가요 저기 그 대서양은 원래 없었던 거고요. 그 남미 동해안 선하고요 아프리카 서해안 선 비교해 보세요. 딱 닮았죠. 같이 붙었던 것입니다. 북미가 유럽같이 붙었던 거 이렇게요. 한했던 거.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된 대한민국을 오른손으로 딱 잡아 손잡이 잡거나 뭡니까? 일본은 팔꿈치 받침이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데 뭘 흔드십니까? 복음으로 흔드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민족의 복음을 통일 것 같으면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킵니다.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십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계획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세계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렇게 다 준비를 시키시면서
또 한 번 훈련을 갖다가 직접 시키신 것이죠. 그게 바로 다본 합독을 합니다. 시작. 6.25 사변 잿더미. 포기 대신 불같은 기도와 교육. 경제 대국과 영적 리더. 최빈국 우상숭배. 아멘. 하나님께서 훈련을 한번 시키신 것이죠. 6.25 사변을 통해서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파괴가 돼가지고 잿더미가 됐죠. 그럼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 초건모피를 하면서, 저도 초건모피를 해가지고 몸이 막 붓고 몸이 아프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참 비참했습니다. 세상이 거지도 산거지죠. 겨울은 추워서 그냥 온몸에 동상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다 죽을 뻔 많이 죽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전쟁 때문에 죽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요, 추워서 얼어 죽고요. 정말 비참했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쓸 수 없는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요, 하나님께서 포기 대신에 기도를 시켜주셨습니다. 죽기 살기로 불같은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를 시키시면서, 또 그럽니까? 뜨거운 교육열을 통해서 삶을 운동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삶을운동, 교육하다 보니 삶을운동,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은 내가 부르짖는 기도, 최선 플러스 기도,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시면서요, 받게 해주시고 모두 다 성령 체험을 하고요, 성령의 불을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요, 최빈국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잿더미가 모두 다 빌딩 숲으로 확 다 바뀌고요, 전국도 새롭게 담당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던 이 민족을 영적 리더 국가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라도 유럽은 몇백 년이 돼가지고는 겨우 됐는데, 우리는 뭡니까?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우상숭배 국가가 이렇게 뭡니까? 영적 리더 국가로다가 십자가 쫙 덮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밤이면 붉은 십자가 돼가지고는요, 예수님의 불을 덮은 듯이 전국을 덮어주시고 오돌을 밝혀주시면서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받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거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종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나서 경제 대국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참다가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케 하시면서 온 세계를 경악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종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같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불같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많은데 가난하면서도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기가 죽지 않고요, 기도를 불같이 했는데요,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시켜주신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묻기를, 머리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시입니다. 가시요. 하나님을 모셨다. 이야, 이게 보통 일 아니더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머리를 모시고 다닌다. 또 조선 사람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chosen people, 선민. 과연 다르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의 여담이라 했지만서도 우리는 진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성을 주시고 지정학적으로 해주시고 더불어 실험까지 훈련까지 시켜주신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를 다 체험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주님 재림 이루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실 걸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 재림 때까지 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